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국군 장병들이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아가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여러분의 휴대폰에 탑재된 시리와 빅스비와 같은 인공지능 음성인식 서비스 프로그램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수많은 데이터베이스와 알고리즘에 따라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대답을 할 것입니다. 설사 그 대답이 나도 세상에서 당신을 제일 사랑합니다와 같은 달콤한 멘트일지라도 우리는 그 반응이 우리의 사랑 고백에 대한 온전한 반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그저 우리의 일방적인 구애에 대해 프로그램화된 기술적 대답을 내놓은 것 뿐이죠. 참되고 진실한 사랑은 인격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한 상호 간의 동의와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와 같은 진실한 사랑을 주고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강압적이고 일방적이고 프로그램화된 사랑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 들어보거나 보았을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문구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아름답고 진실한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때가 참 많은데요. 창일교회를 섬기시는 이사무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참 사랑꾼 하나님의 본심을 들여다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남자가 카페에 커피를 마시러 갔어요. 그런데 아르바이트 하는 여자분이 너무 자기 스타일인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용기를 내어서 고백을 할까? 그래서 결국 고백을 했어요. 아가씨, 정말 제 스타일이에요. 저랑 같이 식사 함께 해요. 서로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거절을 합니다. 내 스타일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겠죠. 우리 남자분이 다음날 또 찾아가서 고백을 합니다. 이번에는 러브레터를 써서 쪽지를 건네줍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이 쪽지를 읽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꽃을 사서 선물해주고 또 동료 아르바이트생에게 전화번호도 물어서 문자도 보내고 기프티콘도 보내고 하지만 도무지 마음을 열지 않는 겁니다. 전화번호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심이 되겠습니까? 자, 이게 사랑일까요? 사랑 아니죠. 굳이 사랑이라고 말하면 짝사랑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불행한 시나리오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여자분에게 거절당한 이 남자분이 화가 났어요. 왜 내 마음 못 알아줘? 해서 카페로 쳐들어가서 집귀를 부서뜨리면서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뭘로 증명할 수 있겠어? 라고 고함치면서 강압적으로 나와 같이 데이트하자고, 나랑 사귀자고 얘기하면 이거 사랑일까요? 퇴근할 때 기다렸다가 집까지 따라갑니다. 바뀐 전화번호 알아내어서 밤이나 낮이나 계속 전화를 해야 됩니다. 사랑이 아니라 스토킹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어요. 신과 피조물 사이가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 인격적으로 사랑하기 원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구절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저는 이게 데이트 신청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똑똑똑똑 두드리세요.
나랑 사귈래? 나랑 교제할래? 나랑 함께 사랑 나누지 않겠니? 라고 물으세요. 굉장히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마음문을 닫든지 아니면 마음문을 열든지 하겠죠? 마음문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식사도 나누고 대화도 나누고 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기독교의 구원은 시작되는 겁니다. 반대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예처럼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시는데 우리가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문을 세게 쾅쾅쾅쾅 두드립니다. 왜 이렇게 내가 너에게 문을 두드리는데 나는 신인데 말 안 들어. 왜 내 마음 몰라줘? 하면서 우리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폭력적으로 들어와서 닫혀있는 문을 꺽쇠로 열고 따고 체포영장 가지고 쳐들어와서 억지로 나를 믿어, 억지로 나를 사랑해, 이렇게 폭력적인 사랑을 강요하는 스토킹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처음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왜 하나님은 구원자이신데 예수님 믿는 사람만 구원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구원하지 않느냐?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즉 마음문 놓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내가 한번 하나님을 알아봐야 되겠다. 하나님과 교제해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한번 내가 탐구해 봐야 되겠다라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너무나 아름다운 풍성한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무조건 믿어야 돼.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무조건 믿어야 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사랑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문을 열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시작하기를 기꺼운 마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고 우리를 여전히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에 올바르게 반응하여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경험한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